이 라이프 니즈라는 이 철학자는 이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어서 각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 들어서 이 컴퓨터도 그렇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숫자가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이진법, 0과 1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AI나 동영상이나 또한 게임 같은 이런 소통의 도구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도 숫자로 바꿔 해서 이렇게 모든 컴퓨터의 산용 언어가 라이프 니츠가 말한 대로 이 숫자가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숫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가장 무서운 말이 또 뭡니까? 이 성적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등수와 점수, 이 숫자에 의해서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한 이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냉정한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성적표를 숨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전교 1등 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 옆집 친구 아들 이런 사람들은 맨날 전교 1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명성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통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울의 일은 두 번째 왕, 별로 이 나라라는 기반이 세워지지도 않았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마음속으로 자신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살펴보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넷플릭스로 피지컬 100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왜 나왔냐고 하니까 한결같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내가 얼마나 강한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긴 하는데 자신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들어선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애 낳으라고 인구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력의 척도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성장시킨 이 이스라엘의 도대체 어느 정도 됐나? 내가 이 업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성적표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물건 잘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100만 개 돌파, 1000만 개 돌파 막 이러면서 막 대문짝만하게 멘트를 써놓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인구가 100만 명 돌파, 국력이 저렇게 강해졌다. 막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포스터를 그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신의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왕이 된다면 이 유혹을 쉽사리 접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성도가 늘어나면 1년 안에 성도 100명 돌파, 그리고 10년 안에 성도가 1000명이 돌파, 뭐 성도 10,000명 돌파 이렇게 하면서 교세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목사님에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싶다는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숫자를 드러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요압 장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반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인구조사 자체가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 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번성케 해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해줬는데 왜 그거를 또 숫자적으로 과시를 하고 싶어 하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죄로 문들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숫자, 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 통계 1위, 랭킹 1위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 왕의 랭킹 1위이다라는 이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뒤에 놓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실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지도 않았으며 이 인구조사를 하다 말아버렸습니다. 이 5, 6절을 보면 두 지파인 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개수가 아예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이 실적 올리라, 이 직원들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성과를 뽑아내려고 하지만 이 밑에 직원들은 그런 것에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성과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숫자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압박하는 것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이것도 결코 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뭘로 돌아갑니까? 이 니츠가 말한 것처럼 숫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제 지수 얼마, GDP 얼마, 경제 얼마, 그리고 평균 월급 얼마, 등수 얼마, 이렇게 또한 인구가 얼마라는 것,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물론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지파의 개수를 센 것도 있지만 이것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만큼 돈을 지혜롭게 쓰라는 겁니다. 이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서 돈을 잘 쓰라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나쁜 데 쓰면 나쁜 것이고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죄악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지배되는 랭킹에 비교되는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더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는 그리고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통계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그 한참 추울 때 제가 기억에 나는데 영하 30도가 내려갔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을 봐도 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곳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강원도 철원에서 군인들 근무하는데 거기 30도, 29.9도 내려간 거 그 반올림에서 이렇게 한 거 빼놓고는 전국에서는 그래도 영하 20도나 10도 내에 이렇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임수를 피하는 방법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이스 피싱 피하려면 피하는 방법, 통계도 이 속임수가 있으니까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게 누가 발표했는지 출처를 캐보라는 겁니다. 아니라면 카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속임수로 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뉴스를 봤는데 배달 어플에 악플이 달려 있어서 이 사장이 그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악플이 달렸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게 올라오고 그리고 도저히 이 식당에 성분에 있지 않은 다른 이물질이 나오고 막 이런 악플이 달려 있어서 고발을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역시 식당 주인이 이 사람에게 악플을 달았던 겁니다. 이처럼 출처가 어디에 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일본어고 미국어고 싸우는 중인데 일본 뉴스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본은 정의의 나라, 미국은 악마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출처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 이 조사 방법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노인들의 그리고 노인들의 이 복지에 있어서 노인들이 무료로 교통을 이용하고 무료로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에 100% 동의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양로원에서 조사했다. 이러면 이것도 다 왜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내용이 뒤바뀌고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도 막 판단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잴 수 없는 재거나 터무니없는 공식을 나열하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옛날에 TV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력이 큰 뉴스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알통이 굵으면 보수적이고 가늘면 진보적이라는 어이없는 걸 넘어서서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혈액형 설만큼이나 근거가 없는데 이 터무니없는 공식으로 통계를 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 알통이 굵은 사람을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 가늘면 진보적인 성향을 지었다. 통계를 냈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혈액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재미로는 혈액형으로 이렇게 뭐 O형은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AB형은 특이하고 B형은 좀 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나 과학적인 근거가 정확히 없는 이 통계 부분에 숫자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계보다 숫자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위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방사능 부분인데 신도가 많다고 보고를 합니다. 보면은 교회 신도 수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200명, 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교회가 1000명이 됐냐? 그러면 안 나오는 성도들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는 성도는 안 나오는 성도들이지 명단에 있는 이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회사는 또 어떠라고 합니까? 자기가 1등이라고 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이 1등이라고 하냐? 중국 회사들이 1등이라고 합니다. 왜냐? 가장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근데 매출에 있어서는 보니까 다른 미국 회사가 1등입니다. 이런 것처럼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TV를 한번 봐도 이 속임수에 통계에 의한 이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TV 되면 국군의 나라에 이 독재자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열병식 하는 거 한번 봤습니까? 이 수천만 대군들이 나와서 열심히 자기 세를 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꼭 못 사는 나라의 독재자나 못 사는 나라가 빌딩을 막 세계의 최고의 높은 빌딩을 세우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사는 나라나 그런 곳에는 그런 군세의 세를 과시하거나 높은 빌딩으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대단한 나라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면 좋을까? 그것은 이 삼천만큼 사랑을 하면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아버지가 딸을 잠재우면서 사랑한다, 너를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자 이 딸이 이 아버지를 보고 3000만큼 사랑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숫자가 많은데 뭐 1억만큼 사랑해, 뭐 1조만큼 사랑해도 아니고
왜 3천만큼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어린 이 딸에게는 3천이라는 숫자가 무한대의 개념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가장 큰 숫자가 3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의 총합도 3,000분이라는 이런 이상한 우연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상영 시간 3,000분, 이 영화 속의 인물이 살아온 모든 전 인생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3천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3천이면 됩니다. 여러분 뭐 3천이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1억이 아주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못 사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1억 안 가진 가정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1억을 한번 세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1억을 세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세는데 38개월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쉬지 않고 했을 때 38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했을 때고 이 하루 사람들이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근로시간만 채워도 이 1억을 세는 데만 47년이 걸립니다. 이 1억이라는 게 우리에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더 큰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10억은 돼야 된다고, 50억은 돼야 된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계로서 승부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가 모금꾼 활동을 했을 때 한 할머니께서 모금하는 안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면서 저에게 대체 뭘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금 캠페인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할머니들은 모금을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제가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이분들을 설득해서 장애, 아동들을 돕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설득하는 과정을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좀 어린 분들은 나이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말이라도 들어줍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말을 하면 오히려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모금 활동을 한다고 물어보니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5만 원짜리를 꺼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현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 이 5만 원을 받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5만 원 모금하지 않고 그냥 제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도 증거가 전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거라면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또 번거롭다고 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장애 아들 돕지 말고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모금 활동하는 게 좀 안쓰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이나 딸처럼 생각이 들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막 뛰어가셨는데 제가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 할머니의 이름도 결국 모르고 나중에 이 팀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5만 원을 모금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딱 5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돈이 500만 원, 5천만 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모금을 하는데 대부분 거절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싫은 표정도 봐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점심값을 하고 5만 원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 아들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정말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모금 캠페인을 하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할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없는 돈, 그 5만 원짜리를 저에게 건네줬을 때도 그렇게 감동인데 이 아이들이 제 모금 활동으로 인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또한 아픈 병을 치료받아서 장애를 극복하고
또한 커서 직업 교육을 받아서 사회의 일원이 됐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저는 이 순간 저희들의 일이 단순히 모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받고 이 사랑으로서 커야 되는 단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데보라 잭이라는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보라 잭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인상이 깨지는 데는 200배의 정보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통계로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첫인상이 깨지는 데는 200배의 정보량이 필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될 가능성이 이건 제로에 가깝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인상이 깨지는 데는 200배의 정보량이 필요한데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또한 하나님은 없다. 또는 모든 신은 똑같다. 다 하나님, 부처님들도 다 천국 같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될 가능성을 깨는 데는 200배의 정보량이 더 주입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 장난스레 말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제 동생을 보고 머리 깎고 이 산중에서 깎아줌으로 한번 살아보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요즘 유행어가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안 바뀌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전교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숫자는 모든 편견이 다 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절대 믿지 않는 분이시지만 결국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이 기적을 보면은 정말 우리 눈에는 알 수 없는 이 기적, 통계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가능했습니까? 제가 조상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사 지내면서 또는 절에 가면서 우리나라 잘 되라고,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또 절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잘 살았던 적이 어디 한 번 있습니까? 우리나라 맨날 중국에 침략당하고 또한 일제 치하의 시절에 또한 6.25까지 일어나서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여러 부흥운동 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이 일어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금요철회를 시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그 어렵다는 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원인을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통계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숫자가 없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미국제에서 최강국인 이 미국이 어떤 원리로 살았습니까? 미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성경의 역사로,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헌법에 써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미국을 보고 지리적 여건이 좋았다고 하지만 왜 인디언들은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지도자 중에 유대인이 많습니까? 그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통계를 믿지 마십시오. 통계는 희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말해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뭐 CEO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동생과 또한 문수와 또한 저희 형 재수 씨 또한 저희 아버지 절대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포기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을 기도하며 하나님은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도 일어납니다. 부자가 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천만큼만 사랑하면 랭킹 1위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